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또 겨울에 문턱에 들어서서 어, 전국에 눈으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그 길들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도록 각자가 유의하고 더더군다나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제일 먼저 자신이 챙겨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충실한 종으로서 그 확장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는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고 우리의 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체도 그러거니와 우리 영적인 우리의 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늘 강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활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운동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이 주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제 본격적으로 예고하신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8장에 들어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에게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원목적대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널리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며 우리가 또 삶으로 실천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아이고, 하영자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거기 엄청 안녕하세요. 춥죠? 네, 추워요. 눈 많이 어, 왔습니까? 눈은 안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 서울 쪽은 또 전라북도 쪽하고 이쪽은 눈이 많이 온 모양이에요. 네, 여기는 안 왔어요. 여기 눈이 아,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직 여기는 안 왔어요. 네, 네. 지난번 김성국 목사님 그 강좌 때 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래도 방송을 연결해줘가지고 우리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듣고 그랬는데. 첫 방송이라서 좀 네. 서툴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뭐 김성국 목사님 워낙 또 그, 따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요번에 또 저기, 산청에서 시험 본 성경고사 있잖아요. 성경고사. 네네, 네네. 초급, 중급반 거의 대부분이 다 부산 샤롬교회 성도님들이시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 역시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김현숙 권사님. 네, 들어오셨군요. 자, 그러면, 나 한 조금만 기다렸으면 기도해 주실 분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랬네. 아, 자, 화면 공유하고요. 오늘 8장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네, 화면 잘 보이시죠? 8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해서 갔는데, 이제, 어, 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또 두고 온 교회들 그리고 교역자마저 이제 이렇게 어, 사도의 신분으로서 유배당해 가지고 이제 그 반모섬에 귀양을 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니 지금 이 박해가 닥칠 위험에 처해 있는 사실 그 뭐 매를
뭘 잘못해가지고 어렸을 때 매를 맞는 거는 별로, 맞아버리면 별로 아프지도 않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렵기만 하고 종아리 맞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가 제일 공포스럽냐? 언제가 제일 무서운가? 매 맞기 전에. 앞에 애들이 막 맞고 막 쓰러져요. 아프다고 막 엄살 피우고. 그럼 내 차례는 아직 멀었는데, 아이고, 다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게 고문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여기도, 요한계시록에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이제 하는 그 일곱 교회가 있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하던 그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즉, 이제 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지금 이렇게 기왕을 와 있으니, 박해가 앞으로 몰아칠 것인데, 이미 혹독한 박해가 64년에 네로 황제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물론 이제 이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지금 2차 박해인데, 우리는 이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때는 7년 박해였다는 것이죠. 두 배였어요, 두 배. 그러나 이제 이게 전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전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됐던 건 아니고, 특히 이쪽 지역에만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금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문헌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무튼 긴장감과 두려움에 떨고, 사실 이때 초대교회들은 기록이나 문헌을 보면은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성도가 좀 많으면은 뭐 어떻게라도 그 서로 위로도 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숫자가 거의 극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둘로 갈리는 거죠. 순교를 그냥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이제 일곱 교회에서 살펴봤잖아요. 순교를 당한 뭐 안디바나 뭐 폴리캅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변절해버리는, 주님을 버려버리는,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요한 사도가 얼마나 이제 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주의 날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큰 음성이 들리시죠.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어떤 안심? 그러니까 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에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 염려,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한 자고, 내가 교회의 머리고, 내가 교회를 내 오른손에 붙들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천국 낙원의 주인만 되는 게 아니고 사망과 음부의 주인도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혹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이런 박해를 당해서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나를 봤지 않냐? 내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부활한 모습을 이미 봤고 또 하늘에 올라와서 현재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에 나란히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모든 땅의 임금들, 왕들, 황제라고 거들먹거리는 그것들조차 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교회도, 교역자도, 또 너희 교회의 뒤에 영적인 배우, 영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천사들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키워드,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2장, 3장이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장, 3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도 사빌라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죠.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자세히 교회별로 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제 이렇게 전부 살펴봤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 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다 공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입부에는 그렇죠. Thus says the Lord.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요한 사도가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권면하고 당부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고 선포를 하면서 하죠. 그리고 뭐 뭐뭐 하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교회 7이라는 숫자가 이제 계시록에는 7뿐만이 아니라 4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뭐 14만 4천도 나오고 666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숫자가 나옵니다. 수비학은 이제 숫자에 관한 그 학문을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사용을 안 하는 시대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벳, 김멜, 달레, 헷, 바우, 뭐 이 영어로 얘기하면 A가 1, B가 2,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알파벳에다 숫자를 해가지고 숫자를 셀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을 뭐, 내가 뭐 베드로다 그러면은 뭐 시몬이다 그러면은 시몬을 이름값을 그 알파벳 숫자를 써놓고 숫자로 환산하면 자기 이름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탄 짐승의 숫자 값이 666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 완전수 물론 12도 완전수, 3도 완전수고 4도 완전수지만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완전수이면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각 교회 일곱 교회, 7이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일곱 교회, 그러면은 모든 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 또 그 당시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오고 올, 지금 우리 교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완전한 교회인데 그 교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일곱 개의 신체 부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묘사도 이제 놀랍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그 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잘한 일, 잘못한 일, 책망할 일, 뭐 또 칭찬할 일, 이런 것들 하면서 소망의 약속, 그리고 권면, 경고, 잘못하는 것은 경고를 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어, 네. 잠깐만요. 어, 죄송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표로 그때 정리했을 때 이 표를 보셨잖아요. 이 각 일곱 교회가 전체 교회, 지금 현재 오고 오는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한 어느 교회나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소망을 주시겠다 고 약속을 하시는 게 매장 끝에, 그러니까 교회에 이르시는 말씀 끝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주는 그 메시지가 또 그 소망의 메시지 또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에는 뭘 칭찬하고 무슨 책망을 하셨는가 이 칭찬이나 책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란과 박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overcome
극복하는, 이겨라 하는 거는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가 아니라 이겨내라, 극복해라. 환란이 오면 도망가지고 피하지 말고 이겨내라. 끝까지 견뎌라. 견인,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해라. 견인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시고 소망을 해주시는, 그 빠짐없이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그런 매 교회 끝에마다 그런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뭐 이거 아주 유명한 윌리엄 홀먼 헌트의 그림이죠. 노크를 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 밖에서 내가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 그림을 잘 보시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 밖에는 예수님 서 계신 쪽에는 노크하고 계시는 곳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강제로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고 문을 열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전적인 이건 은혜죠, 은혜. 은혜가 아니고는 이건 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식탁을 함께 하고 성만찬을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를 이루시겠다. 누구랑요? 나랑. 문을 여는 너와 내가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그런 성만찬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자, 4장, 5장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죠. 하늘로 올라와라 했더니 어이구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떤 광경을 봅니까? 어이구 삼층천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어전 회의를 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올라갔더니 세상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100사람이 그리면 100가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성경을 보고 글로 써진 거는 한 가지인데 그걸 그리라고 그러면 다 달랍니다. 다 달라요. 어, 그래서 참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뭐 보석이 휘황찬란하고 무지개 인간이 본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온전치 않냐? 이 3차원의 세계, 이 지구상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상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겨우 상상해내는 게 이런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한도 보고 왔는데 그게 이 지구상의 우주에는 없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요한도. 방법이 없습니다. 본 적이 있어야지. 그리고 설명을 아무리 잘한들 우리가 또 그걸 듣고 상상을 못 해요. 왜요? 우리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백날 얘기해봐야 실감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24장로가 삥 둘러서고 네 생물이 이렇게 딱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케루빔,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어전 그 회의하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를 본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너무 소망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또 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아, 마음까지를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우리가 미흡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간을 조금 비유해서 생각하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게 에, 우리 아주 가까운 가족이 억울하게 뭐 생명을 잃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그 가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겠어요? 모든 내용이 신원이고 탄원이지 않겠습니까? 저 원수를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가족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했으니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나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그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구원이죠.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어려운 표정 짓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두루마리가 딱 그건 것 같아요. 요한이 생각했을 때. 야, 저거 7개로 봉해졌지만 열기만 하면 지금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환란과 박해를 앞두고 있고 폭풍전야 같은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종들 우리가 신원하고 탄원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실 것 같은데 웬걸 저걸 열 자가 없다 하네요. 그래서 100세가 다 되신 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요한 사도가 울지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고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요한이 왜 울까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에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못살게 구는 대적자들, 적그리스도들, 안티 크리스찬, 야들을, 이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즉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열어야만 이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 같은데 도무지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뗄 분이 누군가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영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70인 성도, 뭐 120문도, 500여 명이 다 이렇게 있는 데서도 그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을 보여주셨고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니세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냐면요. 창에 찔려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고 심판의 과정들을 쭉 볼 때 그 하나님의 비폭력성.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준 분이 없어가지고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책을 보고 이제 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최근에 이렇게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심판을 하시는데도 폭력을 전혀 쓰시지 않습니다. 정말의 심판이 뭐 어마무시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거 막다 3분의 1을 죽여버리고 뭐 4분의 1을 죽여버리고 뭐 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거 누가 한다는 거냐? 놀랍게도 다시 보니까요. 사탄과 사탄 그 짐승을 추종하거나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추종자들을 폭력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 이게 계시록에 나온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도요, 손에 들고 남을 찌르거나 베거나 잘라서 죽이기 위한 무기가,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심판받아야 할 저 땅에 속한 자들, 심판받아야 할 자들, 사탄 마귀에게 충성했던 자들, 그 자들에게는 검과 같은 그런 위력은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그걸로 찔르거나 자르거나 목 빼가지고 죽이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행해서 전부 지옥으로 보내는 일은 누가 하느냐?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 허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살펴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울지 마라. 내가 열어주겠다. 그러죠? 자,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제 힘센 천사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호자로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죠. 이 천사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것이다.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럼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맨 처음에 우리 기억나는 건 뭐죠? 출애굽. 6월절. 그죠? 음, 이,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헬라어, 여기 5장의 헬라어 원문에는 뭘로 돼 있냐면요.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신다는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창에 찔렸고, 지금도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서 계신다는 겁니다. 재림 때 이제 그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종말이 아니니까. 맞아요. 네네.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그분들한테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서로 불평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음, 네. 나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음, 아사셀 양으로 광야로 보내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교회의 모든 죄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임 당하셨던 그 아사셀 어린 양도 여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포함될 것이고요.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쳐져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 해가지고 뛰어넘어서 유월절에 다 장자들을 다 살려주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살려주신 그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게 조건이 지금도 똑같이 그게 유지가 돼야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죠. 그러니까 천하 만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평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보편적이고 전부 동일한 조건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죽임 당하신 채로 죽어 계시고 서 계시고 창에 찔려 계시는. 음, 아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도 부활하셔가지고 너무 멋지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지니신 채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봐라 나다 네가 네 손으로 이 창자국 못자국을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또 우리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또 그 말이 나오죠. 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이제 제발 도마야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뭐 제발 안 보고 믿고 그러지 좀 그랬냐 하고 뭐 나무르시는 듯한 그런 또 이상한 오해를 하고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해석을 하시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도마에게 하신 얘기가 이지만 그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도마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야야, 네가 어, 너는 그러니까 도마가 마지막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왜냐하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찔려진 채로 피가 흐르는데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그 모습 그대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게 그게 우리 인류가 보는 것은 그 도마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도마 덕분에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도 도마가 증인을 하고 증인이 되고 도마가 증언을 해준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12사도 중에 도마가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목수일을 하셨던 친구,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도마. 그러니까 도마복음도 사실은 정경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마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자기가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서 피가 흐르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그걸 안 봐도 믿는 거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안 봤,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믿는 사람 중에는. 그래서 그것은 도마한테도 어마어마하게 복된 말씀이고,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도마한테 늘 고맙게 생각해라. 도마가 마지막 증인이야. 도마가 여기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본 마지막 증인이야. 복되도다. 보지 않고 도마의 말을 듣고 증인의 말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믿게 된 너희들은 진짜 복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얘기가 세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자 그래서 결국은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 6장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일곱 인이니까 일곱 인으로 봉해졌으니까 하나 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일곱 개를 다 떼야만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 뗄 때는 그 일이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 하나님 어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천상에서 이걸 띄고 계시고 하나 띄니까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 keep going 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진행되더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붉은 말 전쟁 칼기근 전염병 그렇죠? 세 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붉은 말은 칼, 전쟁을 뜻하고 검은 말은 저울을 갖고 나타나는데 전쟁 때문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밀가루를 컵에 달아가지고 저울에다 재가지고 빵을 한 화덕에서 열 여인이 구워 먹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극심한 기근을
나타내고 있죠. 네 번째 말은 사막. 푸르딩딩, 누르딩딩. 청황색 말이 나타나죠. 죽음, 시체의 색깔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장면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탄원을 하는데, 신원을 하는데 마치 요한이 통곡하던 그것과 똑같은 비슷한 그런 성격의 신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폭풍 전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심판의 이 상황이 이제 떨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을 다 떼야, 인봉을 다 떼야 정말 심판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봉인을 떼는 과정에 다 떼야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될 텐데, 자, 이거는 이제 내 말이고요. 자, 이 다섯 번째 인대니까 재단 아래에서 이 순교자들이 지금 탄원을 합니다. 근데 이 재단은요, 재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재단 그러면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성막이나 성전을 지어놨을 때 그 밖에 번제단이 있죠. 동물을 잡아서 뭐 속죄제, 속건제, 화제, 번제 저기 이런 그 제사를 지낼 때 5대 제사를 지낼 때 번소와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죠.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도 이것도 제단입니다. 이거는 번제단이라고 그러고요. 성소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 분향단도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분향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단이에요. 번제단 하듯이 분향제단. 번은 구울 번, 태울 번자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 분향제단.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는 분향단, 그런데 분향단도 제단입니다. 그 분향단 아래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순교자들의 그 신원, 탄원, 억울함이 기도가 돼서 그 기도의 향기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 단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져 가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자, 심판을 받는 대상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와요. 8장에. 이제 읽어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우리도 살기는 땅에 똑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당해서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도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도 우리도 땅에 살고 있는 거는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인침을 받았어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인침을 받은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침을 받았어요. 그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럼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밖에 써져 있냐? 어, 하나님 이름의 숫자 값이 쓰여져 있다고 그렇게는 말은 하지만 그 숫자 값이 뭐 777이다, 뭐 888이다 이런 설명은 없어요. 계시록에. 그렇기는 하지만 인친 것과 플러스 하나가 더 방금 말씀드린 기도. 기도로 우리는 하늘에 있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받은 백성들이 교회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께 그 천사들에 의해서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서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아주 기쁘게 그 기도의 향을 흠양하시고 맡으시고 연락하시더라. 기쁘게 받으시더라. 그러면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드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기도로 하늘과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은. 인침을 받고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뭐 눈에 안 보이기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과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잖아요. 중개 보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야는 틀림없어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신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 내가 책임질게요. 아이 그거보다 더 좋은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6장 그러니까 6장에서 이제 그렇게 인을 떼고 다섯째 인까지 떼는데 여섯째 인은 갑자기 여섯째 인을 떼니까 그냥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적대자들의 상황을 갑자기 6장에서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는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지만 자기 순교자의 다섯 번째 인 떼고 난 다음에 순교자의 신원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7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6장, 7장을 봤죠. 그 내용에서 6장에서는 여섯 번째 인 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그 천사를 시켜서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었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이제 지금 우리 그럼 7장까지 끝난 거예요.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7장까지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8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8장에 들어가는데 8장 1절부터 이제 읽어보면 다섯째 인 뗄 때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샜다가 온 거예요, 우리가. 여섯 번째 인 떼면서는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이마에 어떻게 인을 치시고 하는 장면이 7장까지였다는 말씀이죠. 그게 14만 4천 명인데 유대인의 숫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12지파 또 12사도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 또 완전수 10을 3번 곱해요. 왜? 3도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표현하면서 아니 또 교회 이방인들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줄 잘 맞춘 여기는 12지파에 12,000명씩 딱 14만 4천 명. 그 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합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지. 신천지가 말하듯이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것도 한국 사람만. 그래가지고 막 뽑다가 또 14만 넘어버리니까 지금 30만 됐다면서요? 2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또 조사하고 있답니다.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참나. 자, 이제 8장. 오늘은 짧아요. 8장, 9장이 짧기 때문에 8장, 9장 살펴보겠습니다. 송은영 집사님께서 8장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느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거기 방금 읽으신 8장 13절에 동그라미 딱 해가지고 별표를 한 두 개쯤 해놓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이 이 8장 13절입니다. 이 8장 13절이 없었으면 아마 계시록을 100번을 읽어도 헤맸을 거예요. 이게 이정표처럼 내비게이션처럼 딱 이 지도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선 보십시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이제 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이죠. 이걸 떼면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심판이 시작이 안 됐어요. 일곱째 인을 떼야만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세트가 있죠. 일곱 인 세트. 그렇죠? 인 일곱 개 떼는 요 심판 하나 있고. 두 번째,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끌고 오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거는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을 일의 전초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섯 개 인을 뗐을 때는 첫 번째 인 뭐 흰말, 뭐 붉은, 두 번째 인 뭐 붉은 말, 세 번째 인 검은 말, 네 번째 인 뭐 청색 말,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의 뭐 탄원, 뭐 여섯 번째 인은 뭐 하늘에서 뭐 어? 별이 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흔들려 뭐 설익은 열매 떨어진 것 같이 막 땅에 와장창창 뭐 난리가 나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웬걸? 조용합니다. 이게요. 누구나 다 지금 일곱째 인을 떼면 아까 여섯째 인 뗐을 때 앞에 보시면 6장, 육장에 보시면 6장 12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 한 장 넘겨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내가 볼 때 여섯째 인을 뗐어요. 다섯째 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교자의 영들이 신원하는 거였고, 요번에는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진이 어느 정도 지진이냐? 하늘도 떨리고, 천진, 땅도 떨리고, 지진, 뭐, 모든 게 그냥 다 큰 지진이 남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이 건나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천지 대격변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일어나는 환상을 지금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거죠. 두루마리 여섯째 인까지 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하니까 일곱째 인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어쩌다고요? 이거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날 텐데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 뭐 피할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갑니다. 이런 상황인데 8장 1절 일곱째 인을 딱 뗐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다고요? 네. 조용하더라. 30분 동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그러니까 공포가 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폭풍전 고요뿐만 아니라 이건 뭐 아주 그냥 극심한 그 아주 두려움, 공포, 서스펜스, 스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인내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이게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것은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칠중주 세 세트의 칠중주가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종류가 일곱 번씩 세 세트가 나타나죠. 첫째 뭡니까? 일곱 인. 일곱 개 인봉을 띄는 것이 첫 번째 심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일곱 번째 인을 띄었더니 나팔이 나오네, 일곱 나팔이. 아하, 일곱 번째 것은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사건을 끌고 오는구나. 해가지고 일곱 나팔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이 부러져요. 1번 나팔, 2번 나팔, 3번 나팔, 4번 나팔, 5번 나팔, 6번 나팔까지 딱 부러졌어요. 난리가 나서 이제 7번 나팔 불리면 끝장이다, 끝장. 했는데, 이거 일곱 번째 나팔은 불면은 방금 일곱 번째 인 떼는 거하고 똑같이 조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걸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뭘 끌고 나와요? 일곱 대접을 통째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8장에서 이미 결정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아까 13절 잊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화, 화, 화. 결국은 심판의 내용은 화 세 개입니다. 화 세 개가 심판의 내용인데 그 화는 어떤 화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첫 번째 화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두 번째 화입니다.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 번째 화인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일곱 번째 것은 뭐라고요? 그 다음 것을 전부 통째로 갖고 오는 거니까 일곱 대접이 전체가 세 번째 화죠. 다시요. 송은영 집사님, 그래도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바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니까. 화가 몇 개라고요?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 네. 자,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됐든 이 당시에 뭐 이루어지는 심판이 됐건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건 뭐 뭘로 해석을 하더라도 자, 심판은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첫 번째 화는 뭐라고요? 다섯 번째 나팔. 그럼 그 앞에 1, 2, 3, 4의 나팔은 뭐냐? 예고편이라니까요. 전초전, 빰빠라밤 하는 네 개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그리고 진짜 화는 다섯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고 그게 전부인데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을 통째로 끌고 온다 이거죠. 일곱 번째 나팔은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나올 대접 일곱 개가 전체가
세 번째 화다. 송은정 집사님 앞에 화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예. 마이크는 안 켜시고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읽었던 거 그냥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한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폭풍 전야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아하,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일곱 나팔을 끌고 오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일곱째 인 떼니까 나타난 게 일곱 나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가지고 이 제단이라는 게 뭐라고요? 분향제단, 분향단. 그래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제단에, 분향단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자자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을 했어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받으셨어요. 그 연기를 맡으시고 내가 기도를 다 받았다 하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요. 그 향로를 가지고 5절입니다.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속한 자들한테 쏟아 부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사운드 백그라운드 뮤직이 울려 퍼지냐, 음향 효과가 울려 퍼지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마어마하게 데시벨이 높은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이때 언제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장면 있죠. 그때도 읽어보면은 우레와 천둥 소리와 지진과 불이 막 붙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사운드 효과, 음향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반드시 동반되는 음향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라밤 붑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심판받을 대상은 땅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기다가 금향로에다가 쏟아가지고 그 금향로에 뭐를 담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 부었더니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땅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식물의 3분의 1이 탔습니다. 사람은 안 죽었죠. 지금 심판 안 당했죠. 안 당한 겁니다. 이 패턴이 다음에도 똑같아요. 대접 쏟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짠물이 아닌 그냥 민물, 강, 물샘, 민물. 이거 물입니다. 물샘. 그러니까 땅,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샘. 네 번째는 해, 달, 별 전체.
요렇게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땅에, 바다에, 물에, 해달별에 해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음, 마지막 기회는 딱 두 번 있어요. 음, 딱 두 번 있는데 언제냐?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음, 7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책에, 아니, 내가 성전에 기둥되게 음, 해줄게. 아니, 내 음, 보좌 옆에 앉혀줄게. 어? 뭐, 음, 뭡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가 뭐, 달마다 너 따먹게 해줄게. 음, 막 아주,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 이래도 회개 안 해? 하면서 음, 막, 이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이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에 딱 하시는 거예요. 음, 이래가지고 이게 심판 직전에 한 번 더 남은 게 이게 11장에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는 지금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한테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고는 자연에 대해서 자연이 뭔 죄가 있습니까?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재앙의 전초전으로 자연 재앙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 같이 못된 자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아, 우리도 부모 돼가지고 자녀들을 좀 그래도 오래 참아주는 편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네. 백성이 잘못하면 직접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 예, 뭐 먹는 거나 질병이나 다른 것에 먼저 그거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을 부으는데 1번, 2번, 3번, 4번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이 나팔, 이 특징이 음, 직접적으로는 타격을 사람에게 입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쓴 쑥 물을 먹고 죽는다. 그거는 간접적이죠. 네, 안 먹으면 안 죽는 건데 아니 나는 그래도 먹고 뭐 목마르니까 먹을 거야. 먹으면 죽는지를 알면서도 그걸 먹어서 죽는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얘기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그 심판을 아직 내리지는 않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 세계를 향해서 이 첫 번째 네 가지 나팔의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대상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 맞지만 응? 피라미드 체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 파라오의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탄 마귀에 줄 서가지고 거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해하지도 않고 향하지 않으시면서 주변에 떨어져 가지고 전초전으로 변죽만 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심판이 그래서 언제 나타난다고요? 바로 다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 이게 심판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에서는 이 구조 틀을 딱 이해해버리면 뭐라고 나왔든 간에 그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아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입니다.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뭐 나일강도 피가 됐던 적이 있죠. 출애굽할 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깨진대요. 배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아니에요. 자, 물이 또 피로 변했으면 안 마시면 되는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걸 마시고 죽은 거예요. 예,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이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해, 달, 별 3분의 1씩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천체에 이제 이상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3분의 1이 어둡고 3분의 1만 3분의 2가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보고 들으니 13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대상이 누굽니까? 심판받을 대상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어이 뭐 누구나 다 땅에 살지 누가 뭐 공중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똑같이 다 땅에 속해 있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기도로 하늘에 있다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돼서 향연기가 돼서 향연으로 올라가고 그걸 중개해주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다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르릉 쾅쾅 소리를 내시면서 짠짜잔 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주시는 게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욥기에서도 보십시오. 아무리 욥이 울며 불며 친구들이 괴롭히고 그래도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도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야, 너 내가 왜 너 이렇게 고생하게 했냐 하면 하고 뭐 설명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해서 다 만사 끝난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막 해도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그거 갖고 갈 필요 없어요. 그거 자동차 키 그거 필요 없고 아파트 열쇠 필요 없고 그냥 금덩어리도 필요 없고 응? 금덩어리 갖고 가봐야 그 도로 포장 끝났다고 갖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뭐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8장 13절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화는 이제 남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첫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렇게 설명을 이 8장 13절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길을 헤매지 마라. 그러고 이거 잘 생각해라. 그러면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 이러다 하더라. 자, 9장입니다. 9장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아영자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피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사실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네. 이거는, 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사실은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일곱 재앙 시리즈다. 또 말씀드렸죠. 일곱 인. 그래가지고 일곱 개의 인을 쫙 떼는데 일곱 번째 인은 떼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올 재앙. 일곱 나팔을 끌고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곱 번째 인 떼니까 일곱 나팔을 끌고 나왔는데 일곱 나팔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처음에는 땅, 바다, 강물, 물샘, 네 번째는 해달별. 이렇게 자연재앙이 전초전으로 짠 일어나고 아직 심판이 시작이 안 됐죠. 진짜로 받아야 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더라.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셋째 화까지 자, 그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8장에서 자, 보십시오. 넷째 천사까지 했더니 해달별 3분의 1씩 됐었죠. 8장 12절에. 그리고 이제 13절이 이정표로 딱 나왔죠.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독수리가 화, 화, 화 했더니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그 화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화는 어떤 것이냐? 9장 1절부터 방금 읽은 12절까지가 첫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9장 13절을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9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아하 두 번째 화에 속하는 거구나. 그래 놓고 10장 1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삽입부가 여기에 딱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기 때문에 전혀 삽입부가 두 번이 나와도 구별해버리면 빼고 읽어도 되고 그걸 읽으면서 동시에 읽으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읽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잠깐 세 가지고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 그거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삽입부가 두 개가 있지만 전혀 염려하실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9장 1절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뭐 없을 무자에 밑 저자. 그러니까 밑이 없는 밑 빠진 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갱도가 무저갱 그 밑이 빠져가지고 없는 그 길이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아예 끝없다 해서 무저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열쇠를 가진 천사가 지금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무저갱을 딱 여니까 그 구멍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천사들은 주로 활동 무대가 땅 속입니까? 하늘에서 땅을 왔다 갔다 합니까? 하늘에서 땅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출신 성분이 뭐예요? 땅굴 속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좋은 놈들입니까? 나쁜 놈들입니까? 당연히 이게 소속이 어디예요? 사탄의 소속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이 나타나갖고 누구를 괴롭게 하느냐? 땅에 속한 자들을 무저갱 속에 있는 이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황충이더라는 거예요. 황충. 메뚜기. 자, 계속해서 그럼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천사지 사실은 뭐예요? 사탄을 돕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2절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어두컴컴해졌어요. 그 황충이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그냥 막 쏘고 깨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러니까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대지 마. 유월절하고 똑같죠. 양의 피를 바른 내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 똑같아요. 황충도 속하기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사탄한테 속했죠. 무적행의 사자의 그 다스림을 받으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끝. 이미 4절에서 명령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자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너희들이 해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은 니들 알아서 해. 하니까 그냥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않는답니다. 그게 더 나 괴로운 회개하라고 그 아픔 중에도 예. 그 고통 중에도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 죽여주라고 할 정도로 차라리 예, 죽는 게 낫다. 지금 예, 그건데 그런 고통을 예. 당해도 죽지도 회개 않아요. 안 해. 회개 예. 안 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 아예. 지금 이 상태는요. 회개할 타임이 오버된 겁니다. 예, 왜? 예. 하나님의 화가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회개의 기회를 두 번 줬는데 앞에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2장 3장에서 7교회에 주는 메시지에서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셨고 이 다음에 이제 좀 순서적으로는 좀 뒤에 나옵니다만은 오히려 심판이 시작되기 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아, 지금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것 중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회개하는 사람이 있게 하려고 하시는 하는데도 거잖아요. 안 예, 나타납니다. 예, 회개를 예, 안 하죠. 이것들은. 예,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황충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갑니다. 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뭐 여자의 머리털 같고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같은 겁니다. 그걸 네. 호신경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는 네. 겁니다. 무적행의 사자.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로 다는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네. 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데요. 아볼루온 발음이 아폴로하고 비슷하죠. 지들 그 신 있죠. 그리스 로마 신들 있잖아요. 그리스 신 중에 최고 신이 제우스고 로마 신 중에 최고가 그 주피터예요. 유피테르. 그런데 그 주피터의 아들 신이 아폴로인죠, 아폴로. 그런데 황제들이 지들이 아폴론 신이라고 그렇게 뭐 꺼들거리는 놈들이 또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여기에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니들이 뭐 아폴로라고?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그런 놈들. 야야야, 그 황충 이름이 아볼론이더라야. 야,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심부름꾼이 야, 아바돈이고 그놈들 이름이 니들 이름하고 비슷하네. 아볼론. 이렇게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화이면서 5번째 나팔은 뭐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황충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2번째 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번째 화는 하나님 앞에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좀 놔주세요. 결박했답니다. 천사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착한 천사입니까? 못된 천사입니까? 못된 놈이니까 묶여 있죠. 그래서 이 못된,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무적행의 사자니, 파괴자니, 뭐 아비소스니,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심부름들 하는 천사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들한테 결박한 4천사를 좀 제발 좀 놔줘라 하니까 4천사가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아주 이제 날뛰면서 사람 죽이려고 막 덤벼 네. 들었죠. 15절입니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랍니다. 2만만이면 2만 곱하기 만 하면은 2억입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듣기만 했대요. 얼마나 많은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는데 하늘로 싱싱싱싱 날아다니면서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것이 2번째 환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아마 지금 그 전차포 같은 막 빙빙빙빙 돌면서 탱크를 막 쏘는 그 아마 우리도 본 게 없어서 짐작도 못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요한은 2000년 전에 이걸 봤으니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요. 이 환상을 2000년 후에 저 미국이랑 뭐 대한민국에 가면은 전쟁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무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보여주지는 않았겠죠. 아니 2000년 뒤에 그 무기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은 전부 뭡니까?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무저갱의 사자니 아볼로니니 파괴자니 아비소스니 하는 이 모든 자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죽이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지옥 갈 자들을 자기들을 추종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을 결국은 지옥으로 지금 음부로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저 대적하는 저 못된 놈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전부 갈고리로 끌고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질질질 끌어서 이것들을 음부에 집어넣어라. 이런 적이 없으십니다. 이런 일을 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지옥에 마땅히 갈 자도 사탄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사탄으로서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이 시편 한 기절을 읽으시면서 네네네네. 네. 그 하나님이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네. 주님 앞에 다 설 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본인들이 과거가 보이면서 그 양심이 다 예.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예. 주님께 죄송하다고 회개까지는 그러고 몰라도, 예, 예. 자기 발로, 회개까지는 몰라도, 예, 자기 발로 그냥 예, 주님 지금까지 속삭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 발로 간대요. 예. 네. 내가 지옥을 왜 갑니까? 하고 덤비는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걸 용납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모든 것은 충분하게 너한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네. 다 거절해서 네가 네. 갈만하다고 인정을 하고 네가 들어가는 거야. 예, 예, 예. 이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지. 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힘이 없어서 달리신 것도 아니고 천군천사 만만의 그 천사가 하늘 군대가 얼마든지 부리실 수 있지만 로마 병사 창끝을 예수님이 못 피해서 그것을 창에 찔려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폭력을 똑같이 폭력으로 행사하면서 대응하지 않으시고 네. 어,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비폭력으로 폭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음, 얼마든지 악독한 최악의 사탄이나 사탄이 부리는 짐승들, 그 짐승을 또 추종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 이 모든 악독하고 무도한 이런 자들의 입에서 마저도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마땅히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고 하고 항복 선언을 한 번도 고문도 안 하시고 뺨 한 차례도 때리지 않으시고 손톱을 뽑는 뭐 또 뭐 노상원인가 뭐 하는 애가 뭐 절단기 절단기로 손가락 자른 데나 어쩐 데나 이런 거 한 그러니까 번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말씀하신 그 뺨도 안 때린다 그 예, 말씀이 맞는 게 예, 뭐냐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른뺨, 왼뺨 다 예, 돌려대라 예,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폭력에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게 악으로 응징하시는 게 아니고 폭력에 비폭력으로 악에게 선으로 이것을 이기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시는 견인, 인내해 주시, 오래 참으시는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계시록의 심판의 과정에서도 또 한 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20절입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결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미 이제 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화인 네, 맞았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지금 뭐 기회 이제 이 이후로 회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언하신 거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제 문을 닫는 것입니다. 타임 아웃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화까지가 여기 이제 왔고요.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이제 그 유명한 삽입부입니다. 이 삽입부인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화에 앞서서 청중을 향해 권면과 마지막 회개 촉구.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후로도 결코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주에 이제 할 것들은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이민구 목사님. 예.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아이고. 자,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어두움의 자녀일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던 저희들에게 참된 빛의 진실하신 우리의 참 아버지로 다가오신 그 큰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 새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창조주 하나님의 시작이 아버지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의 의를 따라 들어가는 참 백성이 되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삶이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들이 있사오니 그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늘 매일매일 이루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가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늘의 백성으로 아버지 삼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이 늘 살아 숨쉬도록 행동으로 살아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어렵지 않죠? 네. 예, 예.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지금, 우리 하는 거, 이제 삽입부 두 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주제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만 이렇게 잘 발라내고 하면은 그냥 한눈에 전부 1장부터 22장까지가 쏙 들어옵니다. 아니, 이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전부 이해 안 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려우면 계속 할 거거든요. 이해될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럼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편한 밤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예,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진짜 감사합니다. 재밌는 데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행자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김은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은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